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고 슬프고 가장 오래된 숙제는 죽음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때와 또 우리의 선택으로 태어난 것이 안 되듯이 이 죽는 것 또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과 죽음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이 죽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죽으면 그냥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사고관에서 주님께서는 죽음은 잠이다 이렇게 오늘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결론적으로 보면요, 나중에 나사로에는 실제 육체가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마치 잠에 자다가 일어나는 사람처럼 그를 깨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잠자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에게 죽음은 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주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이 죽음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가 없습니다. 죽음은 마치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듯이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고 또 우리 육체는 땅속으로 들어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있다가 또 새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이 세상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그냥 자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죽음의 개념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영적인 죽음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죽음의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먹는 날에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죽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고 말았죠. 그래서 육체는 한참 뒤에 죽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그 명령을 어김으로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고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상태가 저와 여러분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는 이미 살아나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 영적인 죽음 외에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오래 살았다 하지만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고 오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이 결국 육체적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또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둘째 사망, 즉 영원히 믿지 않는 자는 불목과 그 유황불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과 구원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놀랍게도 성경에서 여러 죽음이 있지만 오늘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고 나중에 보면요. 내일 본문에 보면 진짜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다시 깨우듯이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과연 무엇인가? 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다시 만난다고 그렇게 기독교 장르에서는 보통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병과 죽음입니다. 1절에 보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3절에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께서 가끔씩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남매지요. 이 집에 가서 가끔씩 쉬시기도 하고 음식도 드시고 또 교제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들이 표현하듯이 예수님이 굉장히 나사로를 예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 병들어서 이렇게 큰일 났다고 사라를 보내서 예수님 좀 와달라고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래요. 나중에 죽거든요. 근데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일이란 거예요. 참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인간의 눈으로는 아파 죽고 또 아파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받고 자신이 영광받을 것이다. 즉 메시아 구세주로서의 그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니라. 예수님이 급히 가지 않아요. 사랑하시던 자인데 급히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있다 가는 거예요. 마치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은 급했지만 주님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틀 뒤에 다시 유대로 가자. 거기에 나사로가 있던 집 근처로 가자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막 그 유대 땅은 거기 가면 또 막 돌로 치려고 하는데요. 이니까 예수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아직 낮이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가면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때를 이야기하시는 건데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지만 예수님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미 나사로의 숨이 끊어질 걸 알고 계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럽니다. 그래 죽었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깨우러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아유 주님 그럼 잠들었으면 금방 낫겠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다른 거예요. 주님은 잔다. 그래서 깨우러 간다 이러니까 아유 그러면 곧 낫겠네요. 잠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육으로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이야기하시죠. 그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음을 가리켰는데 그 죽음에서 깨우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자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하죠. 14절 끝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리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이해가 완전히 상반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지 말씀을 오해하면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늘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것은 육이 아니요 영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말씀하시는지 영으로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계속 나사로가 자는구나, 깨우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죽었지만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 또 자기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이 사건이라는 사실 때문에 자신도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믿을 때는 이 눈에 계시가 다 열리질 않아요. 말씀이 뭔 말인지 지금 처음 만약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것은 잠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곧 깨우실 거예요. 아, 1000년이 지났는데요. 100년이 지났는데요. 주님 앞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영원한 세계에 계시는 주님이 이 유한한 인간을 볼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영생과 영원한 벌이 결정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사명과 사역과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히려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곧 깨우러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